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16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는 지상명령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시간 올해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 주일 영상 2분짜리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1977년 창립 70주년을 맞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복음 전파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 국외 선교 사업의 주역이 되기로 결단하며 해외 선교위원회 조직을 결의했습니다. 동남아와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81년) 태국으로 첫 선교사 파송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55개국 261가정 496명 누적 1163명의 선교사가 선결의 빛을 세계 곳곳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이고 우리 교단 모든 교회와 선결가족의 간절한 기도와 후원에 빛나는 결과입니다. 아직 우리가 가고 보내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의 모로코, 튀니지, 중앙아시아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야 할 전략적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해외 선교위원회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갈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성결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우리 봉산교회가 선교하는 곳 아마 주위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교회가 32곳을 기관교회 해외에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대구 강동교회 외에 16곳을 우리가 선교하고 해외는 일본의 이준호 선교사 외에 14곳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선교지 중에서 우간다의 이온도 선교사와 파라과이의 전승천 선교사를 새롭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선교부장님은 우리 손순혁 장로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올해 그 글로벌 미션 헌금 신설되었다는 거 지난해 사무총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교 헌금과 이 글로벌 미션 헌금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헌금이 바로 선교 헌금입니다. 선교지에서 때 아닌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풍토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빨리 받지 못해서 이 병이 더 중해져서 국내에 들어와서 수술을 하시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또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선교지에 많은 비용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선교사의 가정과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그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미션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선교 사업을 위한 헌금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100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라오스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라오스에 반찌앙 중고등학교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교사를 짓는데 1억 2천이 들었고 구 교사를 리모델링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넘는 중고등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학교 건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사업, 교육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라오스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지었게 됐다는 겁니다. 라오스 외에도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선교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상황도 다릅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 신학생들을, 현지 신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다 보니까 선교센터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또 학교를 운영하시는 곳들은 학교를 또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기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미션 헌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설을 해서 앞으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우리 박장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직접 해외로 나가 선교하기에는 조금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는 될 수 있는 겁니다. 해외 선교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의 책무이고 또 물질로 선교사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제공하는 것도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연세가 많이 높으신 장로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서 선교를 많이 못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구만의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고 열방을 넘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또 파송하고 교회를 짓고 또 현지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좀 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미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견한다, 파송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의 플러신학교에 그 선교학 교수로 계셨던 도널드 맥가분이라는 교수분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화권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권하여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그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와 정의의 실현에 참여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선교는 지상명령이라고 했는데 이 지상이라는 한자가 땅 위에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최고로 지고하고 위대한 명령이다. 이런 뜻에서 지상명령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선교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선교지로 가야 되겠죠.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가랍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것, 영생이 필요한 것, 예수님이 필요한 것, 이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아도니람 저드슨 분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의 대형 교회에 부교역자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 월급이 보장되어 있고 교회에서 집도 주고 앞날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너 참 복받았다, 잘됐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정작 이 저드슨 목사는 그 청빙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교에 쓰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전체로 선교사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가 태어났던 해가 1788년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교의 나라 미얀마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불교의 나라에서 선교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딱 6년이 지납니다. 한 사람의 결신자를 얻어서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1819년 6월 27일입니다. 이 멍나우라고 하는 사람을 결신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는 세례식을 베푸는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미얀마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대로 2명, 3명, 6명, 18명씩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얀마와 영국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17개월간 감옥에 갇히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미얀마를 아마 떠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떠나는 배를 볼 때마다 나도 저 배를 탈 걸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기의 아내가 너무 아파서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부두에서 아내를 태워 배를 태워 이렇게 보내는데 자기도 자꾸만 타고 싶더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남아있고 아내를 그렇게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 부부가 지상의 어느 조용한 곳에 가서 나머지 여생을 평화롭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지금도 수백만의 미얀마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들의 말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미얀마의 영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미얀마가 불교의 국가지만 수십만의 크리스찬이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주로 읽다 보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오늘 신약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라고 하는 선교의 명령을 들었지만 가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 이러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도만 남겨놓고 모든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터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는 아르메니아로 가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러시아로 가고,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는 이 명령에는 시급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급성이 뭡니까?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토레이 박사가 영국의 한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갑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식당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저 서빙하는 저 여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저녁 시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꼭 전도하겠습니다. 저 사람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근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나에게 서빙을 해줬던 여종업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식당을 나간 이후에 그 종업원은 2층으로 올라간 이후에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토레이 박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종업원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토록 전도하라고 강권을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도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종업원은 내가 죽였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 식당에 보내셨는데, 전도하라고 그렇게 강권하셨는데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여자가 죽은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전도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잠자기 전에 전도하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는 분입니다. 통행금지 시간이 딱 걸립니다. 그날 전도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는 겁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통행금지 시간인데 어디를 갑니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하지 못한 거 내일 2배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는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는 내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옷을 입고 그냥 밖에 여러분 나갔다는 겁니다. 무디의 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오늘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를 기다려 주겠습니까? 그 영혼이,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명령도 있지만 이 선교는 시급한 명령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선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선교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무에게나 선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직접 철회하시면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들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평신도와 사역자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성도부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호칭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장로쯤 되면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호칭을 많이 계급으로 생각을 하고 섬김을 받아야 할 분들로 그렇게 일반인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직분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직분으로 우리를 분류하지 않으십니다. 뭘로 분류하십니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내가 만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이게 제자고, 이 제자가 바로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며 이 땅에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제자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왜? 제자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전도대 우리가 매주 모이고 각 기관과 연결해서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든 선교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교는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으로 입문을 하려고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게 되시면 세례 뭘 안 받아도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베푸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말씀 주시냐면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우리가 구별할 분명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세례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교회에 이제 공식적인 회원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반드시 전도를 하면 세례를 주어서 교회 일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현지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열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네 번째, 선교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늘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도 가르치시고 성전에도 가르치시고 아니면 길거리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세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배우면 우리가 확신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하라 내보내시고 그냥 거기서만 스톱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통해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또 하나,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너희는 나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힐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시나 재판받을 때 변론하게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적절하게 힘과 권능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보내신 분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결과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100살 된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요. 웅덩이에 빠진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좀 웅덩이에서 건져주고 싶은데 건져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힘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서 이 아이를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망망대해 쪽배 하나가 딱 떠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 쪽배는 많은 사람을 태우지도 못하고 물건을 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쪽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쪽배가 아니라 전투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전투함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죽기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영적인 군사들이 다 탑승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함이 가는데 여러분 다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이 땅의 어느 교회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사탄의 영역을 늘 축소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원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